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훈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셔서 그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징계를 가지고 함께 혼자 넘어갔네? 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자라면은 징계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징계는 빠짐없이 다 받는다는 겁니다. 징계가 왜 있어야 되고 또 그 징계가 우리한테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를 받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왔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름으로라는 것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11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11장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그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선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죄인이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곁길로 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됐어요. 그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허다한 증인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이다. 이유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라. 우리도 그 증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처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냐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곁길로 나아가는 모습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을 저는 많이 생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내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이 닦아놓은 그 길로 나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을 많이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곁길로 가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돌이키고 그 길을 올바로 다시 그 길로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었고 구원해 주었고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됐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에 살아가는 그 모습과 다를 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따라가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마음속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비방했던 그 마음속에 나는 저만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을 보면 그들이 이해가 되고 그들이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 11 제자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흩어져서 그 일들을 다 전파했습니다. 그죠? 제자들에게. 그 일들의 증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어요. 그를 증거하고 그들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드렸어요. 뭘로? 행함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현실에 와서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겨내므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또 그 증인들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가 됐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다시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는 방향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인내로서 그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경주로 표현했어요. 어떤 운동하는 사람이요,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100m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빨리 가느냐 하는 거잖아요. 누가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달리는 사람이 자기 코스로 쫙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던 것처럼 어떤 짐을 지고 지게를 지고 100m 달리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경주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경주하는 자가 그 실제로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은 어마어마합니다. 훈련 과정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달릴 때 진짜 그 100m 달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끝에까지 숨을 한 번도 안 쉰답니다. 그래야 그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기록. 실제로. 중간에 한 번 쉬면 그만큼 떨어진대요. 속도가. 그래서 만약에 폐활량이 그 정도 되려면 얼마만큼 큰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 고통. 저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요즘 들어와서 손흥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끔가다 한 번씩 나와요. 아버지 때문에
손흥민이가 가끔씩 대두되는 결과를 봅니다. 얼마만큼 개야 있게 훈련을 시켰냐면 운동장 볼을 떨어뜨리지 않고 운동장을 발로 볼을 떨어뜨리지 않고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바퀴를 10바퀴를 돌라고 그러면 중간에 한 번 떨어뜨리면 다시 처음부터 10바퀴를 다시 돌아야 됩니다. 그게 몇 바퀴를 돌겠어요.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돌았을 겁니다. 그러한 고통이 없을까요? 그러한 고통이 없이 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됐을까요? 또 그에게는요, 슛을 한번 연습하는데 수시간을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될 때까지, 완전히 자기 몸에 익힐 때까지 찬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재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능은 한계에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희생이 없이는 경주하는 자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경주한 자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생활하면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세상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세상 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내가 하기 쉽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내가 좋아한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바라지 않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냐 하는 거예요.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하나님의 군사로 이방 사람들을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런 모습들을 그 증인들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냐. 핍박으로 말미암아 숨어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타콤 아시죠? 카타콤 보면은 그 동굴에 들어간 입구는 있어도 나오는 데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도 그들을 잡으러 들어갔다가 들어가기 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가서 길을 못 찾고 거기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들은 그 동굴로 들어가서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핍박과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사람을 죽일 때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놓고 사자와 호랑이한테 떠넘기고 이런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은 그 고통을 견뎌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고통이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뭐예요? 기쁨으로 주를 맞이했어요. 저는 그 영화를 가끔씩 한번 되새겨 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에 태워져 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것들이 실제 일어난 사건들이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실제 그들은 사자를 굶겨놨다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그 사자굴에 던져놓고 갈기갈기 찢어서 먹히는 과정들을 보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그랬거든요. 모세는 애굽의 그 공주의 아들로 그 양아들로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가만히 있고 그 가운데 누렸으면 아마 바로 왕이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난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의 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른지는 각자가 다를 겁니다. 정말 내가 희생하고자 하면 그 고통이 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기에 부끄러워하고 말씀을 전하기에 부끄러워하고 누구 앞에 나서기에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부끄러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증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 기쁘게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입니다. 8절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의처럼 대부분 그 믿음을 갖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세상의 모든 욕망과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사도 바울은 해로 여겼어요. 왜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장 뛰어난 자였고 학문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자였어요. 그리고 부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까지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목숨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 근데 그가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뭐래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거.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혹여나 이 배설물들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배설물들을 가지고 다녀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마음 가운데는 욕심이 있어요. 세상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할 때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배설물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 안 해요. 버리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종용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거류민이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외국인들. 남의 나라에 와서 거하는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그래요. 나그네, 잠깐 왔다가 잠깐 쉬었다 가는 나그네, 머물지 못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세상에 있는 시민권이 아니에요. 세상에 시민권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가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품고 있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즐거워해야 하는 것들, 나를 위해서 즐거워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을 제어하라는 것.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입니다.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를 바라보라.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십니까? 노뱀 사건 아시죠? 그렇죠?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쳐다보면 그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불뱀에 물렸을 때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해봤을 거예요. 거기에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들을 불러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치료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노뱀을 달아놓고 뭐예요? 쳐다보라는 거였어요. 너무 쉬운 거였어요. 누구에게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쳐다보면 사느냐. 근데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실제로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그들. 우리도 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쳐다봤을 겁니다. 노뱀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과 핍박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희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뺨을 맞아가면서까지 그 모든 치욕을 참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네. 그렇죠? 주님은 죄도 범치 않고 거짓도 없으시고 그 모든 희롱과 고통과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셨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네.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고난받고 희생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아름답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은 아름답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 고난을 참고 주님도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가 하나 빼먹었죠. 날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 우리 가운데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꼭 이거 해야 돼 할 때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것도 있고 더 기쁜 것도 있는데 왜 내가 이 가운데 들어가야 될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씁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 앞에 상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의 모습으로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면 정말 부끄러울 것이다. 기쁨이지만, 주를 맞이할 때 기쁨이지만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개를 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는 것. 히브리서 12장 이제 본문입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힘들 때마다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구원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 로마 시대의 그 검투사, 로마 검투사들의 그것을 잠깐 빌려서 표현한 것 같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목숨을 걸고 싸워본 적 있습니까? 검투사들은 싸울 때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싸우는 겁니다. 여기서 지면 뭐예요? 뒤로 물러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그냥 내놓고 나가는 거예요. 싸우든 안 싸우든 목숨은 그들에게는 끝인 거예요. 뒤돌아서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이길 수 있어요. 거기에서 한 사람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그렇게 싸워본 적 있습니까? 우리 앞에 죄가 나타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날 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길을 걷지 않고 있을 때, 곁길로 나갈 때, 목숨으로 대항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이렇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진짜 독하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이. 악의 영들과 싸워보셨습니까? 혹시 귀신들과 싸워보셨어요?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도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이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면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거기에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게 뭐예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을 지키러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검투사의 모습처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검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알면서도 모를까요? 저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 말씀이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행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대부분입니다. 내가 말씀을 정말로 몰라서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도 우리는 다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내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제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또 듣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가 먹은 음식을 계속 먹었다가 다시 내서 씻고 또 삼키고 또 씻고 혹시 보셨어요? 소는 위가 4개잖아요. 그래서 먹을 때는 씹지 않고 그냥 삼킵니다. 그냥 그 풀밭에 그 풀 먹을 때는 씹지 않고 그냥 삼켜요. 그러다가 집에 와서는 뭐예요? 그 속의 것을 다시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갖고 잘게 씹어서 또 집어넣었어요. 또 집어.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뭐 이만한 큰 것들을 쑥 올라와요. 그리고 혼자 씹어요. 쟤는 뭐 씹나 했더니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 목구멍에 뭐 이게 푹 올라오는 게 보여요. 씻고 남기고 씻고 남기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소가 그 큰 덩치를 유지하는 비결이 뭐예요? 되새김질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8절에 있는 말씀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 표준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는 거죠. 다시 11에서 12장 5절 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내 아들아, 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에게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징계하심이 왜 한다고 생각하셔요? 신명기 8장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람에게 비유해 놨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줄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곁길로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옆으로 갈 때 어떻게 해요? 잡아 끌어야 되잖아요. 소를 몰고 갈 때, 양을 몰고 갈 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쳐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색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주님께서 하시겠다.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기까지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자녀가 됐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다. 우리를 너무너무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 한다는 겁니다.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언 3장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네.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징계하셔도 미워서 때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은 있어요. 요즘 들어와서. 가끔가다 돈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 자식이라면,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게 못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애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꾸짖고 땡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희생하는 거예요. 부모. 주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가는 거예요. 잠언 3장 11절, 24절. 죄송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매를 아끼는 것을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길로 가도 잘못된 길로 가더라. 기죽인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식들이 커서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참 행복할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들 참 잘 모셔요. 이건 그냥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주께서 양육하시고 주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저버린다? 그런 예는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쉽지 않아요. 오히려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저버리고. 엊그저께 제가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부모를 모시고 있다가요, 진주에서 서울에 있는 자기 누나한테 택시를 태워서 그냥 보내버렸어요. 누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택시 태워서 보내버렸어요. 그냥. 근데 그 택시가 가서 그 주소지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사람은 벌써 이사 가버렸어요. 근데 그 부모를 버려버렸어요. 거기다가.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아들이 나를 때리고 핍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택시 태워서 나 몰라라 하고 보내버린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아니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받는 것이오늘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기쁜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사랑의 매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매. 사랑은요, 아프지 않아요. 맞으면서도 아프지 않는 게 사랑의 매인 것 같아요. 고마운 것 같아요. 진짜로. 혹시 부모님들한테 맞아 보셨습니까? 감정을 실어서 때리면 자식을 때리면 안 돼요. 진짜. 네. 진짜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때리는 것도 좀 약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고 그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더 큰 것으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때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외는 없다는 것. 징계는 다 받는다. 왜?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죠.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의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100%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 그건 다 거짓말일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 또한 죄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징계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좀 전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한 것으로, 귀한 신분으로,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은 채찍과 매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 아이들에게 항상 그걸 보여줬어요. 매를 집에 가면 그 대나무 뿌리가 참 좋습니다. 애들 매 때리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딱 걸어놔요. 딱 있어요. 그리고 너 그러면서 저거 손가락질하면 애들이 들어요. 맛을 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룩하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것을 지키는 자,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버리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살살살살 치실 겁니다. 야, 거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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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돼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혹시 돼지 한번 끌고 가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끌고 가봤어요. 아이고. 그 막대기 꼭 돼지는 막대기 하나 들어야 됩니다. 뒤에서 가면서 탁탁탁 때리고 이리 때리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래도 막 그 꿀꿀대면서 가요. 그럼 세게 때리면 꿀꿀 하면서 다시 또 엉기러 와요. 돼지는 꼭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때리고 때리고. 우리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를 감싸시고 그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더욱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입니다. 히브리서 5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로 하겠습니다. 13절 이는 젖을 먹을 때마다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그렇죠? 아직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말씀은 저버리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고 계십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이만 드시면 돼요. 그래야 무럭무럭 자라거든. 자녀가 성장하는데 잘 먹으면 잘 성장하게 됐어요. 내가 어린아이에 갔다면, 내가 어린아이라면 젖만 잘 먹어도 돼요. 진짜로. 다른 일 할 게 없어요. 젖만 잘 먹으면 돼요. 14절은 뭐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제 치아가 나고 그것을 씹어 먹을 수 있고, 큰 것으로 단단한 것도 씹어서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큰 사람들이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이 뭐예요? 내가 알아서 깨달은 거예요. 알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지각. 그것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그 분별한 자들은 주님 앞에서 분별했으면은 분별한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겁니다. 분별했으면서도 그것을 따라간다면, 곁길로 간다면 주님 앞에 또 다른 회초리가 우리의 뒤를 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치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저희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증인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서야 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곁길로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앞서 나가 주시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